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인생에 좀 새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 인생에 새로운 풍성한 날이 한번 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 날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 뜨는 것이 싫고 일어나는 것도 싫다. 이 말은 오늘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너무 괴로움이 많고 내 마음에 막 고통과 내 마음에 막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내일을 바라보거나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상당히 천재적인 가수인데 제가 볼 때는 또 가창력이 굉장히 대단하고 타고난 그런 이 성대를 가진, 천부적인 성대를 가진 그런 훌륭한 가수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딸을 재워놓고 매일 저녁마다 다 자고 난 이 가정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를 무려 6년 동안 이 자녀들과 이 자기 아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어떻게 죽지, 이거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그렇게 6년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6년을 거의 폐인처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이 공황장애가 심했는지 문을 이렇게 잠그고 외출을 할 때 이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무려 30분씩 이 문을 다시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 문이 잘 잠겼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살아갈 수가 없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드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자신의 인생, 자기의 출생에 관계된 이런 그 비밀, 아버지로부터 혼외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어릴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그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리고 다시 또 와서 길러졌지만 자기의 그 비밀을 다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방황하는 10대 때 그런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 그 인생 삶의 어떤 환경의 고통이라기보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마음적으로 그야말로 눌리고 찢기고 상한 상태로 살아갔던 그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그야말로 폐인이 되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여러분, 그리고 냉방에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에 내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극심한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상황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그거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탄 원수 마귀는 전가의 보도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뿌려줍니까?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뿌려주는 거예요. 낙심.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더 큰 문제예요. 낙심이란 게 뭐죠? 마음이 그야말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심 문자 그대로. 예? 마음이 가라앉다, 내려앉다. 예?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앉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낙심이에요. 그 마귀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너 봐, 지금 너 어렵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절망스럽게 우리를 계속 낙심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런 에레미야가 5장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그런 상황에 철저하게 망해버린,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전쟁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전쟁 6.25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2020년대 아니에요?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70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우리 집안에만 해도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에요. 예?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 삼촌 돌아가시고 전사하셨어요, 국립묘지에. 예? 또 한 분은 또 무슨 그 당시에 이 사상적으로 뭐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처형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만 해도 벌써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분인데 그냥 처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만 해도 이 비극이요. 우리 아버지도 그냥 소년 시절에, 지금 말하면 뭐 20대 그 남짓도 되기 전에 잡혀가지고 징집돼가지고 군대 가서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살았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이제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그 덕택에 제가 좀 유공자의 우리 명패가 우리 집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에서 우리 거의 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박살난다고 봐야 돼요.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 온전한 가정이 남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비군도 있잖아요. 바로 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바로 현장에 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비극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완전히 참화에 망해버리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마디로 눈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서 이 내일이라는 것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이라는 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새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새 날, 새 날. 그래서 여러분, 새 날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 나라에 새 날이 있을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새 날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찾아올 수 있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오늘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고통.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있잖아요. 오늘의 여러분 인생에 그 마음의 짐이 있고 내 인생에 무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내 마음적으로 어렵거나 다 어렵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러분 말해봤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주님에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아픈데도 안 아픈 척,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 없는 척, 걱정 근심이 충만한데도 마치 괜찮은 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날이 여러분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다면,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게
자기 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회당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이 말라버린, 이 손에 문제가 생긴 중풍병자 같은 이 손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안식일에 병 고쳐주나 한번 보자.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얽어 넣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그라든 손이 마른 사람, 옛날 성경에는 마른, 그러니까 지금은 오그라든, 좀 우리가 좀 빨리 이해가 되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기 나오는 것도 우리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한데도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운데 나와서 선다,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난 못 나갑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치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병 고쳐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일단 도전해 봅니다. 무슨 병이 있다든지 간에. 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인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분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여튼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고쳐주실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기도하다 보면 눈 안 보인 사람도 왔다가 눈이 보인다 그러고. 예? 아멘입니까? 발이 오그라든 그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발이 오그라드는데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발이 펴지고 말이죠. 예?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어려우면 어렵다. 도대체 내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여튼 내 인생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니까 이 사람 일어섰어요. 일어서는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 뭐예요?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으라.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시작. 내 손을 내밀으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내밀어라. 손을 앞에 나와서 일어서서 그리고 내밀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아픕니다. 내 손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다 이거예요. 내밀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내밀으니까 회복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에게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야 돼.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다. 우리는 가장하거나 여러분 숨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치유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치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 별로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치료자가 되고 의사가 되신 그분에게 내밀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할렐루야. 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라 이거예요. 내밀어라. 있는 그대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어렵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밀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내밀은 모습이에요.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보면, 이게 읽기만 해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거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보세요.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겪은 치욕, 내가 겪은 이 아픔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2절. 유선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다 전세 보증금도 날라가고 집도 다 이제 경매가 오고 다 날라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없어지고 이제 홀어머니 같은 고아 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4절.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물도 이제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돈 주고 물 사갖고 와야 되고. 여러분, 나무 한 가지도 뭐 있어야지 뭐 밥을 하거나 뭘 할 텐데 그것도 값을 치러야 되고, 어디 산에서 나무 하나 제대로 못 배운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목에 뭐가 있어? 멍에가 매여 있습니다. 예? 멍에가 매여 있어 가지고 뭐요? 지쳐서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도 못 쉬어. 왜?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있어 계속 그냥 붙잡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멍에가 매인 거예요. 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여러분 또 8절에 볼까요? 시작.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습니다. 종들이 통치자가 됐는데 우리를 누가 건져주거나 구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9절.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좀 먹어보려고, 먹어야 사니까 먹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도 하나도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헛수고다 내 인생은.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절. 굶기를 밥 먹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날마다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굶어가지고 살갗이 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나라한 자기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 현실, 내 지금 심각한 내 현실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여자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막 시온에서도 짓밟힘을 당하고 유다 성읍들에서 이 시온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도 짓밟힘을 당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죽어나가고 여러분 다 천대받고 뭐 하나 어디 하나 쓸만한 사람도 없고 쳐다볼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젊은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한참 때 공부해야 되는데 맷돌 돌리고 있고, 애들은 뭐하고 있다고? 나무찜을 쥐고, 애들이 나무하러 가서 나무찜을 쥐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나무하러.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나무하러 혹시 가신 분 있으세요? 이 어르신들 중에 나 어릴 때 옛날 나무 좀 해봤다 계세요? 한 몇 분 계시네, 그죠? 비틀거렸어요? 예. 무거운 거. 저 어릴 때 제가 옛날에 우리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갖고 초등학교 때 제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물 떠러 다녔던 생각이 나요.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거를 3피타를 또 물을 떠가지고 진짜 비틀비틀해야 돼. 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물 떠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가 산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 물을 떠갖고 와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올라갔던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에요.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애들이 그냥 나무찜을 쥐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거예요. 젊은이들은 맷돌 돌리고 있고 말이죠. 14절. 노인들은 마을에 간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노래 안 부르면 뭐합니까? 노래가 없어진 거예요. 어른들은 마을에 간, 그래도 여러분 노인정에 가서 앉아있는 거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큰 일이 일어나 보세요. 거기 못 앉아 계세요. 거기 못 앉아 계셔. 마을에 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노인정 어디 가서 있을 수가 없어. 있을 곳이 없다니까요. 안전한 곳도 없고. 그게 그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환경이 어려운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뭐가 사라졌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희망이 사라졌어. 우리 마음에 낙심되고 절망된다는 거예요. 춤이 통곡으로 바뀌어 버렸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득실거린다. 온 천지에 이제 막 돌보지 않아서 여우만 득실거리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과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있는 그대로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이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손을 내밀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이 정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사실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창피하죠, 그죠? 내 인생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창피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를 아끼고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나눌 수 있겠지. 그런데 어디 가서 내 어려운 형편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첫 번째 할 일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의 고통을 주님께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의 고통이 죄 때문임을 회개하라. 오늘의 고통이 왜 왔느냐? 오늘의 고통은 우리 죄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그러고 그거로만 끝나면 이게 원망 불평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회개로 가야 돼요. 회개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의 고통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거나 훈련시키거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것이 절단이 나고 또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사고 그리고 천재지변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그리고 몸에 병도 오고. 이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육체 병, 가시 이거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달라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은 약할 때 주님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약할 때 주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임을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거의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이 고통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 힘든 것과 내 죄와 이걸 연결을 못 시킨다면 우리는 2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회개와 연결시켜야 돼요. 회개, 내 죄와 연결시켜서 회개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장 6절 볼까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죠? 왜 이렇게 불행이 그야말로 찾아왔을까요? 6절을 보니까 자신들의 지나간 그 죄가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 시작.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와도 손을 잡았다. 배불리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공을 위해서 누구와? 이집트에 손잡고, 그리고 아시리아 저 강대국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 기웃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면 시작.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상들은 죄를 지었으나 그들은 이제 가고 없고, 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던 우리 선대 조상들은 다 사라지고 그 죄의 모든 후폭풍만 후대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선대 때,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 때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걸 물려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보세요, 조상들이 죄를 짓고 가버렸어요. 그 후폭풍은 누가 당합니까? 그 자녀 세대들이, 그 2세대들이 3세대들이 그 후폭풍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보면, 16절을 보면 우리가 에레미야가 지금 5장 16절을 보니까 본문에 정확하게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작,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뭘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면류관이 벗어져 버렸고 영광이 떠나버린 것은, 오늘 이렇게 비참한 고통의 오늘이 온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멀어졌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약이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없었어요.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 죄를 죄라고 지적해주지 않은 거예요.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예언자들이 환상을 봤다, 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뭘 봤다라고 말하는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환상자들, 거짓된 예언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예언자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죄를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밝혀줘야지 참된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우리가 이제 잘못 나갈 때 잘못 나갔다고 말해줘야지. 그게 예언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황된 예언만 하고, 그래서 사로잡혀 가게 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잘하긴 뭘 잘합니까?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잘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사는데 잘한다 그래야 되겠어요? 이상하게 살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권위 아닙니까?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신출 귀몰한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신창원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같은 이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없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 잘못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한 번도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누구도 자기를 향해서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고쳐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누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고. 근데 요즘 학교에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는 뭐 맞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조금만 뭐 하면 난리가 나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선생님들마다 독특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개뼈라는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개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만 때리나 뼈만 때려. 어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런데 툭 튀어나오는데 뼈 있잖아요. 이런데 제일 아픈데 그것만 막 한 대 두 대도 아니야. 그냥 그게 아침에 그분의 이 낙이야, 낙. 애들 두드리 패는 막. 예.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맞고도 뭐 우리가 큰 문제 없이. 그런데 요즘은 뭐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그죠? 말했다가는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득달같이 내 애를 누가 건드려? 여러분, 내 애를 누가 건드려? 선생님이 건드려야지. 아멘입니까? 선생님이 건드려야지. 잘못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책망도 해줘야 되고, 그게 바로 된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책망도 받아야 되고. 내 애를 누가 건드려? 여러분, 그렇게 키운 애들 때문에, 그런 애들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줘야 되고,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고쳐줘야 되고. 애들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해줘.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피눈물, 고통의 오늘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해주고 교정해주고 바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처절한 시련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연결시킬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21절, 저는 21절을 여러분들이 다른 절 다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21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다 있으니까. 21절. 자,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갈게요. 이제 이 시련과 이 고통 이것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임재범이란 가수의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런 처절한 우울증과 밤마다 죽을 생각을 6년 했다면 처절한 우울증이거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여기서 해방됐을까? 이분이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아내예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남편에게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그냥 읽어라 그러면 또 화내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맡에다 뒀대.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두었는데 이 임재범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책이 있다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시작. 성경책이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안 읽습니다. 그죠? 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다는 거 누가 몰라.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잖아.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 돌이켜 주시는 거, 돌아가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하나님이 읽는 마음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이 읽으면서 어떻게 됐냐?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될까?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내는 45세 암으로 소천했어요. 저는 이 아내의 이 희생, 아내의 그 눈물의 고통, 그 병은 자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 갑상선, 폐, 간 다 해가지고 6년 투병하다가 4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기도 속에 남편이 회복됐어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자기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게 됐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아주 저 밑바닥에 그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그 고통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내일의 희망을 보기 시작하고,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내일을 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고통으로 우리 힘들다고만 말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참으로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내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내 궁둥이를 팠어요. 내가 내 샘을 내가 팠어. 샘은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물은 하나님 주시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너무 약하네. 아침 식사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 주시고 물도 하나님 주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세요. 이걸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우물을 파요. 하나님이 우물을 주실 텐데, 이삭을 보세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주시잖아요. 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우물을 파, 내 열심히 살아가 내 힘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 다 샌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터져 있어가지고 물을 아무리 가두어봤자 그 물이 새나가는, 여러분 독가지 있죠? 독에 금이 간 독에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새나가고 없어요. 그죠? 다 새나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다른 뭐 죄도 큰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게 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죄, 소위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봅시다. 새날이 오길, 새날이 오길 간절히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있는 그대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해.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죄와 연결해서 회개와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마지막, 하나님은 반드시 새날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새날이 오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고백했다면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21절을 보면, 제가 이 21절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21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다 시작.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고통을 통해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날을 다시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날을 이제 희망의 날로, 소망의 날로,
축복의 날로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민족이에요. 그 노예살이 하다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복된 땅을 주셨어요. 짓지도 않는 집을 주셨고 그야말로 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전 세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 갖고 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 여러분, 그런 시절을 안 살아본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엄청난 영광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지금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눈앞이 캄캄한 그런 시절이 온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다시 있을까?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날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날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정은 다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 빛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습니까?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며 나가시란 거예요. 부르짖어 보란 거예요. 하나님 다시 새날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찬송이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라. 예.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세요. 다시 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한번 보여줄까요? 영광의 그림. 예, 그림이 두 장이 있는데 자, 저기 보세요. 저기 면류관이자 면류관이 떠나고 고통밖에 없다 그랬는데 저 면류관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아멘이죠. 영광의 면류관이 다시 내려오면 돼요. 왜? 그 다음 그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믿는다면 우리는 구하면 돼요.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읽고 마칠 텐데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그 다음 구절요. 예, 그 다음 없어요? 없대네요. 없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19절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려고 하신대. 이 옛날 일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지금이요. 이것을 다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자꾸 고통 속에만 잠겨 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켰다면 그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다시 강을 흐르게 하겠다. 그런 일이 새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